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 또 우리의 자세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종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유라는 그 말 파라볼레라는 그 단어의 뜻은 곁에서 비교한다. 곁에 두어서 비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이 세상의 이야기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비유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이 땅의 이야기 혹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더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7 비유를 함께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더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일반적인 비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이 천국에 관한 비유 아니고 일반적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연대적으로 하나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두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하게 될 때 먼저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경우에 하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베다니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지만은 이름이 시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점심에 초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부르기를 문둥이 시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지만은 이 사람은 문둥이였다.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그런 이제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6장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점심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서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적시고 자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다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두 빚진 사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 둘 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시몬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사,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감사의 차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몬과 그 여인의 감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두 빚진 사람의 비유를 주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전사님한테 좀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움직이지 않나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도 주님 앞에 빚진 자였고 그 여인도 빚진 자였다는 것이죠. 시몬도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고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여기에 이 빚이라는 그 단어, 오페일로라는 그 단어는 이 헬라어로서 또 이 유죄, 죄가 있다, 빚이 있다는 말과 죄가 있다는 그 말이 사실은 동일한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여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죄인이었더랬어요.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더럽게 여겼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주님께 눈물로 나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로 섰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서 주님을 공경하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또 최선의 정성과 예물로 우리 주님께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물은 죄 사함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죄 씻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 얻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바리새인,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치는 못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로 스스로 만족해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밭에서 나는 나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를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의롭게 해줄 것처럼,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설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치는 못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빚진 것이 50데나리온밖에 안 되니까,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런 식의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죄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큰 죄인은 아니다.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도덕적으로 그다지 흠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없었더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착각 속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인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쩌면은 이 문둥이 시몬이었다면은 그의 이 문둥병이 어쩌면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몬의 문둥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죄나 문제는 그 여인의 문제와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였더랬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이 있는데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큰 죄와 마찬가지로 작은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 사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용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50데나리온의 빚은 500데나리온의 빚과는 다르니까 이 정도니까 뭐 괜찮을 것이다.
어쩌면은 시몬은 자기 자신이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그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은 그들의 감사의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감사가 저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거기 그 당시의 관습상 손님이 오게 되면은 물을 내놓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우리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좋은 신발도 없었고 그냥 샌들만 샌들만 신고 다녔고, 그리고 길은 그 먼지가 그렇게 나는 그런 이 길이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발을 씻도록 앞에 물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손님이 왔을 때는 하인을 시켜서 그 물을 대령해서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여인은 이제 인사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이제 입맞춤을,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안부 키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시몬은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제 주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를 않았다. 그리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감람유,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기름을 손님들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내가 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감사치 아니하는 시몬, 그는 여기에 그 여인을 이제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라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그의 문제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빚의 크기는 양의 그 돈이 얼마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빚을 얼마나 졌느냐 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빚의 크고 작고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00이라든지 50이라든지 그것은 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기 그 500이 적은 죄로 여겨질 수도 있고 5도 큰 죄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겉으로 보기엔 더 큰 죄인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죄는 도덕적인 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죄는요,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 여인의 죄는 사람들 앞에서의 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죄로 보시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시몬 바리새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추악한 이 위선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종교적인 죄 혹은 위선적인 죄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덕적인 죄인은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선적인 죄, 종교적인 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죄는 누구 앞에서 봐야 됩니까? 내가 이만하면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저기 세리들 죄인들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죄를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로 보시는 것을 나도 죄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장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죄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크기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보느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무뎌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양심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내가 그만큼의 큰 죄인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을 그런 죄인은 아니다. 이 죄를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마시키고 스스로 양심을 합리화하고 죄를 덮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백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백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 말에.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 이제 보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이 죄, 맞습니다. 주님께서 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죄고, 내가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것이 죄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 양심이 무뎌지는지 아세요? 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같은 자극이 계속되게 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아예 같은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다가 아예 이제 그 자극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화인이 무슨 말입니까? 화인이라는 말, 양심이 화인받았다. 화인이 뭐예요? 화인. 예, 불도장이죠. 불도장. 우리가 이 짐승들을 여러 이제 미국의 농촌에서 방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여러 집에서 같은 들판을 짐승들을 방목하게 될 때에 어느 소가 어느 집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그 집에 문장이 있어요. 그 집에 문장을 이제 여기 문장으로 된 쇠를 달고 가지고 그것을 그 송아지 엉덩이에다가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가 죽으라고 과음지르겠죠, 그렇죠? 그게 인장이 지켜지게 되면은 그만큼은 털이 나지를 않습니다. 타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굳은 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화인이 불이 타고선요 감각이 없습니다. 불이 탄 곳은 불된 곳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되면은 이게 그 부분은 감각이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 거기 미국에 우리 리버비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이제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냥 이제 어렸을 때 구원 받았지만은 그냥 이제 반항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 번은 저기 멀리 테네시에 있는 거기 테네시까지 이제 거기 이제 집 아버지 어머니 떠나 도망친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직장을 얻었는데 폐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폐차장이 뭔지 아시죠? 자동차 폐차오게 되면은 그 이제 고물로 이제 분해해가지고 고물로 이렇게 이제 파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폐차장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고물차를 이제 폐차된 차를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차 밑에 들어가서 그 토치를 가지고 거기 가스 그 절단기로 이 절단을 하다가 그만 거기에 기름통에 기름이 들은 걸 몰랐었어요.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굴하고 팔하고 손하고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그 소식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듣고는 이제 상원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제트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를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애틀에 보면은 화상센터가 있어요. 그리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도 다 망가졌죠. 손도 다 타버렸어요. 둥치 요것만 있어요. 예, 손이요. 양손 다. 양쪽에는 이쪽에는 손가락 두 개인가 이렇게 남아 있고. 자기가 이제 병을 다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이제 퇴원하면서 자기 얼굴을 봤어요. 하는 말이 전에보다 훨씬 더 잘 생겼네. 왜냐하면 얼굴이 다 망가졌지만 이제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 관계를 바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한국 교회 제가 우리 교회당 건축했을 때 와서 도와주면서 이제 가구 짜는 일을 하면서 우리 책장을 아주 멋있게 짜줬어요. 손도 없어요. 요거 손가락 두 개 하고 여기는 저기 발목 요것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장을 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쉽게 다치는 거예요. 다칠 줄을 몰라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타버린 곳에 된 곳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 자백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극이 무디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것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심이 예리한 사람들은요, 작은 죄로 인해서도 몸부림칠 수 있고 고통칠 수 있는 것이 정직한 사람들, 이 양심이 예리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몬 바리새인,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더랬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정말 자신의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나올 때 주님 앞으로도 오지 못하고 뒤로 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여인이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 머리 닦는다는 것, 그것은 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을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주님께 나와서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죄를 더 크게 느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눈물로 그 발을 씻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엎드렸다 그 말에. 그렇잖아요. 서서는 눈물을 눈물이 발에 떨어지죠. 그게 아니고 그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자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나서 엎드려서 정말 주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상의 경배를 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인간적인 친절도 혹은 예절도 제대로 베풀지 않았더랬어요. 기본적인 친절도 베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의식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끄리낌이나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령한 사람들은 자신을 신령하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신이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많은 겸손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우리 한국에도 우리 지금 최근에 생긴 한국의 큰 건물이 롯데타워죠. 롯데타워를 멀리서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그러나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건물의 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제 큰 도시에 여행하게 될 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어스 타워,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라든지 보게 되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은 내 손가락에 다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 가까이 가서 그 건물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아주 왜소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어떤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은 내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의 크기는 정말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용서되어도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죄가 용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큰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것하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죄인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내 자신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생겨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밝은 빛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자신을
용서하신 것,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여인처럼 감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내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정말 받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은혜스러운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나날이 더 깨달으면서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